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리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구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상속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하고 있고 바울 얘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근조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인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더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의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프라이즈 같은 거, 사실인데 약간 이제 좀 약을 많이 쳐가지고 재밌게 하거나, 꼬꼬무는 그러진 않지만 어떤 그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되게 맛있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서프라이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게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저는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상속 얘기는 뉴스로도 상속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재벌들도 상속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걸 내가 갖니 안 갖니, 돈이 있건 없건 사실은 정말 그 받는 거 안 받는 거 싸우는 것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상속 문제가 커서 서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라마나 저 미디어 통해서 많이 접한다는 거죠. 상속이 좀 되게 재밌는 건 참 이 기사 보고 좀 되게 재밌었는데, 2020년에 세상을 떠난 이제 프랑스 패션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커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샤넬의 디자이너니까, 수석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1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1억 정도를 그 사람이 기르던 고양이 슈페트한테 넘겼대요. 그래가지고 걔가 죽을 때까지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지금 21억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미국의 억만장자 구도인 레오나 햄스리는 2007년에 세상 떠날 때 자기 강아지한테 트러블이래요. 걔 이름이 161억을 남겼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좀 슬픈데, 손주들보다 강아지가 자기를 더 반겼다는 게 더 큽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2명한테 안 주고 강아지한테 121억을 줘서, 그 강아지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주인의 호텔에서 지배인의 보호하래 매년 1억 3천만 원씩 쓰면서 소화로운 여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걔가 더 낫네 막 이 생각해서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상속을 누구에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나 고양이한테 줘도 유효하게 지금 이게 돌아간다는 게 재밌는 거죠. 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유명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항공사업과 영화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했대요. 항공사도 CW에도 갖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이제 말년에는 극단적인 운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6년 4월 5일 날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부자인데 상속 이제 공식적인 유언장을 남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적 분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었대요. 유명한 사건이 몰몬 유언장 사건이라고, 여러 가지 내가 상속자다라는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게 한 달 지나고 한 주유소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유언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1억 5천만 달러를 유타주의 몰몬구 병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했다. 그걸 택시기사한테도 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 진위 여부를 막 파악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결국은 거짓말로 정도 나와서 그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안 가져가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400명이 상속을 주장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촌들도 많고 회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 22명이 5천만 달러씩 가져가는 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너무 사실은 슬픈 얘기지. 400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속에 있어서 유언장이 없음으로 벌어지는 최악의 사건이 전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제 상속을 강아지한테 해도 저는 고민이 좀 되고요. 근데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의 개념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했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다른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서두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으로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요거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은 약속과 유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는 쓰고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율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장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딱 안 떨어집니다. 말하기 좀 어려우시죠? 개념은 이제 느낌이 좀 잘 안 오시죠?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 짜보려고 한다면 법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율법이니까. 법, 영어로도 그냥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법. 근데 그 뜻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뭘까? 율법의 좀 근원을 좀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헬라어는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헬라어가 노모스인데 이게 히브리어 토라를 번역한 겁니다. 토라를 번역한 게 노모스. 노모스를 이제 우리말로 하는 게 율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토라가 뭐냐? 그쵸? 토라가 되게 중요한데, 토라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 우리가 흔히 구약 성서로 생각하는 이 부분 있죠. 신약 빼고 이 부분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영어 T-A-N-A. 뒤에 K도 한지 싫어하지 부르는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타나크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면 유대교 성경을 우리 구약 성서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타낙이라고 해요. 타나크 이렇게 하거든요. 혹은 히브리 정경. 요렇게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은 타낙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타나크를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구약 성서 쪼개듯이. 타나크는 하나가 토라, 그리고 네빔, 그다음에 케투빔. 요 세 개가 타나크예요.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들으면 히브리어가 못 알아들으시겠죠? 한국말로 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성문서가 뭐냐면 다윗 얘기랑 그 다음에 사울 얘기, 요런 게 그런 거고, 예언서는 요나, 다니엘 이런 게 다 예언서. 요 카테고리 세 개. 우리말로 하면 그럴 거고, 얘네 말로 하면 토라, 네빔, 케투빔. 요거를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우리말로 하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가르치다 라는 뜻의 아라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우리는 모세가 저술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신교에서는 보통 율법이라고 자주 번역을 하고, 가톨릭 성경을 보면 얘들은 오경이라고 번역을 한대요. 우리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딱 안 하고, 제가 서도 설명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해도 재밌잖아요.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99.9%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모세오경이라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좀 멋있게 얘기하려면 토라라고 얘기하면 좀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얼마큼 중요하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성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어디 말씀 뽑기하면 나오는 거. 교회 화장실 가면 붙어있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뀌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율법이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도 좋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모세오경을 알아야 나머지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을 봐도 모세오경을 무조건 끌어오거든요. 모세에게 끌어오고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율법, 토라가 얼만큼 중요한지 계속 얘기합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한국에서 교회가 흥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민족적으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라 그래서 많이 끌려갔어요. 페르시아랑 바벨론 포로기 같은 걸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민족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선시대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들이 버티긴 버텼지만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가 고려 다 여자들 다 끌고 갔잖아요. 그 청나라 우리는 맨날 조아렸었어야 됐고 버틸라고 우리나라 살아내려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 괴롭혀 또 끌고 가 저기 끌고 가 난리가 나잖아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많이 또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 지금까지도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도 정체성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토라를 엄청나게 묵상했어요. 어디를 가든. 이해되시죠?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든 일본에 끌려가든 중국에 끌려가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바벨론으로 가든 페르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늘 묵상한 게 뭐냐면 요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면서 그들 정체성을 끊임없이 지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없었으면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되시죠? 여전히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수 유대인들은 지금 토라 오경 다 외우잖아요. 계속 아침에 가가지고 읽으면서 외워버려요. 그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오경을 지켜야 돼. 요 토라, 율법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바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세오경, 토라를 얼만큼 묵상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만큼 이거를 열심히 했겠어.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토라가 진짜 뭔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이 토라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율법을, 토라를 율법 상속에 비해서 설명해요. 오늘 15절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1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하겠습니다 하고 뒤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것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고양이 개 얘기했잖아요. 상속자가 얘기하면 못 바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언장과 상속으로 설명해요.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해 놓으면 그 누구도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상속이랑도 단어가 이어진대요. 히브리 말은. 이 약속은, 이 상속은 유언장이랑 이어지는데 이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를 지정한 사람이 지정을 해버렸어. 어떤 지정을? 믿음으로 이 언약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바꾼다고. 한 번 제대로 된 유언장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바꾼 적이 있다 없다? 바꾼 적이 없으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6, 17절을 보면 그런데 못 바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으로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대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그 후에 수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요? 뒤에 있는 사람이요? 한참 뒤에 있는 사람.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약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얼척없는 주장이죠. 그 이유는 뭘까? 조선 이전에 1140을 삼국사기의 우상국이라고 돼 있고 1451년에 고려사에도 있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에도 있고 이미 일본이 주장하기 전부터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들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실효적으로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들의 주장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 거니까. 이해되시죠? 요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 거는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언약을 앞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앞으로 끌고 와서 이걸 넘어서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울은 창세기 12장 7절을 살펴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가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자손들에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에게라고 얘기했다.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을 통해서 완성될 건데 그 한 명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확인하셨다. 근데 그 사실을 430년 뒤에 온 율법이 그것을 뒤엎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조금 되죠. 아, 이게 못 뛰어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 거저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율법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유언은 그 율법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언 후율 정도일까? 먼저 선자 써가지고 먼저 언약 후 율법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율법, 토라는 왜 주어졌을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리의 저주를 갖춰져 버린다면 왜 그랬을까? 율법은 그냥 왜 있었을까? 라고 보면 19절에서 2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고 율법 왜 있는 거야? 율법은 약속을 하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대. 누굴까? 말하지 않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사람. 율법을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 중개자라고 하면 이해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제정했어요. 모세인데 그런데 그 중개자 한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럼 율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 잘못됐어. 근데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율법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랑 상관은 없어.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생명이랑은 상관없는 법이야. 그리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 한 것입니다. 이 느낌이 딱 안 오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잘 보냈었잖아요. 한참 우리가 이제 항체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막 들어가서 막 소독해야 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드라이브 스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반년 지났나? 1년 지나니까 이제
감염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숙한 게 자가검진을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 저희 집들에 보면 한두 개씩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 코로나 검사기 저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신 거. 그러면 우리가 그때 했던 거를 기억해 봅시다. 몸이 아플 것 같거나 내가 조금 뭔가 열이 날 것 같아.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몸이 찝찝해.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코에 안 찔러 보셨어요? 그쵸? 찔러 본 다음에 확인해 보고 줄 뜨면 병원으로 갔어요.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남들한테 병 안 옮기고 우리가 병 치유되니까. 근데 문제는 자가검진 키트가 코로나 병균이 내 안에 있는 건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병을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라는, 율법은, 모세오경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 같은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건 뭐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고 그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세오경은 그렇게 보는 거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가 죄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근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죄 아래 두게 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그거는 결국은 추악해. 그건 죄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거고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그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니네 도덕적인 삶, 자기 개발, 성취,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키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가고 약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키트는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내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닿는 곳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구분하시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유효해집니다. 자, 율법은 코로나 키트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키트를 통해서 우리를 병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된 모습을 알았으면 끙끙거리지 말고 빨리 병원 가야 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교회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또 상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해보면 상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상속자라고 우기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신들과 이단 이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확 찍었어. 예수 그리스도 찍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넘어오는 거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함을 주게 찍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어떤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글을 썼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후지큐 하일랜드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봤었어요. 청소년기 때. 인터넷 그때 막 잘 모를 때. 근데 저는 이제 롤러코스터 좋아하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서 이제 일본 갔을 때 동생한테 형은 인생 버킷리스트가 후지큐 하일랜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마침 사람도 많이 없어서 거기 있는 거 다 탔어요. 평상시에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타이밍이 좋아서 몇 개는 2번씩 타고 너무 재밌게 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왔는데 저기 관람차 한번 타자. 남자 둘이. 근데 안 타면 그냥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 그냥. 그럼 이게 탔어요. 탔는데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면 이렇게 후지산이 진짜 너무 높으니까 사방팔방 다 보이거든요. 일본은 산맥이 우리나라처럼 막 익히는 게 아니어서 무조건 보여요. 산이 저게 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흔들흔들거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한 2번 탔나?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걔는 왜 타냐고 계속 시부렁시부렁 거리는데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타보자. 언제 또 내가 이거 타보겠냐. 그러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리고 나는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번 주에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생각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율법은 대관람차예요. 통 안에 들어가서 후지산을 볼 수는 있는데 되게 높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후지산보다 높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후지산 자체가 엄청 높으니까. 그래서 내 후지산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후지산을 직접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방편은 아니다. 다시 그 내려오게 돼 있고 통 안에서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오경은 그래요. 내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저기를 진짜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율법은 그래요. 그걸 내가 깨닫게 하면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후지산만 보면 안 돼. 결국은 힘들어도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야 무언가 해결이 돼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시내산을 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인생에 산이 있는데 우리는 대관람차에서 내 인생의 문제나 삶의 다양한 문제를 보려고 해요. 멀리서 후지산을 본다고 해서 내가 후지산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후지산은 제가 이렇게 그 동네를 좀 한 하루 있었거든요. 무조건 보여요. 어디 가든지.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 동생한테. 야, 형은 내 인생에 볼 후지산 다 봤다. 난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나 이제 너 한 번 더 오자 그러면 너는 나와 끝이다. 넌 피살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 막 욕하면서 제가. 그런 동생이니까 막 하다가.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는데 많이는 봤는데 내가 후지산을 알고 있는 걸까? 몰라. 가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멀리서 본 것뿐. 근데 신앙생활과 믿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주는 어쩌면 죄를 상태를 알게 해주니까 산을 올라가야 돼. 예수라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관람차로 우리 쉽게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고 억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셔서 직접 늦더라도 저벅저벅 올라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오경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왜? 누구인지를 알게 돼. 우리는 죄인인 거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죄인 되는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이구나 라는 걸 계속 파악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힌트를 주는 게 율법이라면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도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야기를 더 바로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의 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후지산 올라가야지. 내가 저기 멀리서 봤다고 해서 내가 후지산 알고 있을까? 저는 후지산 모릅니다. 가본 적이 사실은 갔다고 하기 좀 민망합니다. 본 겁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면 안 돼요. 후지산을 올라가서 역으로 돌아서 거기서 땅을 봐야지. 하나님의 시각은 올라서 아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관람차 멀리서 타고 아, 후지산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크크크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더디더라도 그 산으로 올라갈건 후지산이 엄청 높잖아. 엄청 오래 걸리겠지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 내 상태를 율법으로 토라로 확인하고 내가 건강한지 아픈지를 확인하고 다시 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로 가능하다? 언약과 그 언약이 가리키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해결되고 나아갈 때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율법과 언약. 그리고 언약은 코로나 병원 같은 거고 율법은 코로나 키트다. 내 키트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대관람차가 후지산을 보긴 해주지만 후지산을 진짜로 알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 내려와서 다시 땅에서부터 올라가야지만 후지산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후지산은 이제 안 갈 것 같고 한라산 정도는 우리가 올라가면 어떨까. 이해되시죠? 그 남의 나라 산이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한라산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 높은 산을 보면서 믿음의 우리의 높은 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꿈들을 꿨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좀 산을 보겠습니다. 다시 산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믿음의 과정은 그런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좀 지금 힘들면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물 한잔 하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안 돼. 또 올라가야 돼. 예. 도망가지 마시고, 산이 높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바뀌는 풍경들을 보면서 가는 믿음의 생활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